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친절한 것입니다. 사랑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당연히 이런 열매들이 우리 마음과 생애 속에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랑도 열정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어머니의 사랑, 그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걷는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문 뒤에는 좁은 길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은 하늘 도성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하늘 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절한 심령으로 원하십니까? 그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기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이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감정들과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주변 가족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구나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활동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나 봉사에 대한 열정이 아닙니다. 방언이나 은사에 대한 열정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열정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전체를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던 의와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험이 지금 우리 속에 존재하는가입니다. 죄와 세속을 버리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죄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나요? 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흰옷, 그리스도의 의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교회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흰옷에 대한 그 전쟁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예언을 살펴보면요, 시종일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흰옷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교회 예언은 예수께서 흰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것을 벗기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것이 바로 7교회 예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7교회 예언 속에 새겨져 있는 흰옷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7교회 예언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단은 이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부터 그 초대교회부터 흰옷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은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이 니골라당의 그 교리를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보낸 것입니다. 왜 사단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교회 안에 들여보냈을까요? 사단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인들의 그 흰옷을 벗기기 위해서 그것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의의 옷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흰옷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겨내기 위해서 가짜 흰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옷을 입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그 니골라당의 행위, 그것이 무엇일까요? 니골라당의 교리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구태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거나 제어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육체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주장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던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설교와 가르침이 참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니골라당의 교리,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께서도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단의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초대 기독교의 시대에는 12제자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또 그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삶과 그들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흰옷을 입고 있는 삶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단의 미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속으로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의와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 막연하고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음대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 휘젓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된 니골라당의 행위가 점점 발전되어 버가모 교회 시대에서는 니골라당의 교리로 체계를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게도 버가모 교회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말씀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라는 식으로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사단이 이 버가모 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성도들이 입고 있는 그 흰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혀서 좁은 길로 인도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니골라당의 교리를 이용해서 흰옷을 벗겨내고 넓은 길로 성도들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시대에는 니골라당의 교리가 밀물처럼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국교는 태양신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황제들은 태양신을 믿는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신을 섬기던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로마 황제가 갑자기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런 사건이 생겼을까요? 초대교회 이후로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그러자 불안해진 이 로마 황제가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개종은 개종인데 정치적인 개종인 것이죠. 황제가 이 태양신 교도에서 기독교회로 개종하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황제 밑에 있던 신하들과 정부의 고관 대작들과 수많은 태양신 교도들이 로마 황제의 그 뒤를 따라서 기독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핍박을 받던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의 최고 인기 있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기독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기독교회를 핍박하던 전략에서 기독교에게 돈과 명예와 부를 안겨줌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안에 있던 그 신자들이 금세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가난과 핍박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속적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니골라당의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것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리는 불순종과 죄에 대한 좋은 핑계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르침들을 열렬하게 받아들이고 아주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버가모 교회에 있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고 핍박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로마 제국이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리가 세워지게 되자 사단은 그 교회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로 개종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그 우상들의 이름을 바울상, 요한상, 마리아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붙여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그 둘째 계명을 보면은 분명히 돌이나 나무로 새긴 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골라당의 교리가 세워지자 교회 안에 우상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계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명과 성경 말씀의 권위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떠나 넓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고 성령의 호소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7교회의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들어오자마자 즉시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미워하신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교회까지 약 300년 이상 동안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시대에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의 교회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리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면서 중세기 기독교회는 깊은 암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초대교회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한 교리들과 가르침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없어도 거듭나지 않아도 행함과 고행과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설교와 가르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설교가 1000년 이상 동안 유럽 전체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1년이나 2년이 아닙니다. 10년이나 20년이 아닙니다. 1000년 이상 동안 그런 신학과 가르침이 세워지면서 설교가 온 교회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가르침, 흰옷을 입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에 있던 거의 모든 교회들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가 사라지게 되었고 큰 영적 기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흰옷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단이 가장 크게 성공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중세기 교회의 그 핍박을 피해서 깊은 산과 계곡에 들어가서 광야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구원에 대한 진리가 전수되고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16세기가 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터를 부르셔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사대교회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다니는 이 개신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셨을까요?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잃어버린 그 흰옷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르틴 루터를 사대교회에 보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종교개혁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들만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종교개혁에 의해서 일어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 제각기 교파와 교단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주의로 전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중단되면서 교단주의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더 밝은 길 가운데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일으켜 놓은 그 빛에서 멈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면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대교회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되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는 사대교회 시대에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흰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있다, 아주 소수만이 있다 하는 얘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대부분의 그 당시의 교인들이 입고 있던 옷이 더럽혀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흰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대교회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대교회가 흰옷을 더럽히게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믿음의 참된 뜻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마치 무조건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가르침과 신학을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 세워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강조하다가 믿음의 열매인 순종에 대한 강조점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말이죠. 그래서 의의 옷이 더럽혀졌고 흰옷을 입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대교회 속에 들어온 이 세속적인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 의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 그런 종류의 복음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세속과 돈으로 물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참된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고 버가모 교회를 쓰러뜨렸던 그 니골라당의 교리가 사대 교회를 미혹해서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대 교회 교인들이 니골라당이 주는 가짜 흰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대 교인들이 흰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빠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7교회 예언에서 마지막 시대의 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옷을 깨끗하게 빠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의와 거룩함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생긴 교회입니다. 거룩함과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선이 없어져 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대교회에게는 옷을 더럽혔다고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아예 옷을 벗고 있다고, 너희들이 옷을 벗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사대 교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은 벌거벗고 있으면서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단이 가짜 흰옷을 입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어서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것도 모르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께서는 7교회 예언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처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흰옷에 대한 문제는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도 이 흰옷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이 장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지옥불의 형벌을 받지 않을 그 마지막 시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온 세상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한 번 믿고 회개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상한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그 짐승의 환란 속에서도 존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흰옷에 대한 문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됩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흰옷을 입는 자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 흰옷을 입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16절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자들을 말하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벌거벗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받아서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묘사하면서도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지목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여기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Do his commandment.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 지금 하늘 천국 문에 들어갈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말하면서 언제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흰옷을 입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0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0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지금 이 장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장면입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구원받는 의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35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목마르고 병든 자들을 동정하고 보살피는 자들이 양들이고 그들이 의인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은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그들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늘 보살피고 불쌍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흰옷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신앙은 계명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은 유대인들처럼 돈과 세상을 마음속으로 사랑하면서 또 그 마음이 자아와 교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과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동기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사단의 공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니골라당의 교리를 이용해서 성도들의 흰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오늘날에도 니골라당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현대판 니골라당의 당원들이 오늘도 이렇게 흰옷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계명은 십자가에서 폐하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구원이 우리의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와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골라당의 미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물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는 말씀과 계명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12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심판받게 될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애 속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입니다. 물론 성경은 죄인의 형편을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또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하늘의 천사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자마다 가슴속에 감사와 감동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께서 좌정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경험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진다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회복시키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리가 받아들여지는 곳마다 예수께서 주시는 흰옷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흰옷과 니골라당이 가르치는 그 교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흰옷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온 힘을 당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교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참된 거듭남을 통해서 세상을 미워하고 자아를 성령의 음성에 굴복시키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짜로 어떤 경험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